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1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왕 되신 주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다시 한번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질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시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시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않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않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종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하나님 그 신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2025년도 8월 24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세워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난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 받은 복음의 열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세상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과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경제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부국으로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정학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8월 24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오세전도회와 안나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7일 주일부터 일부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교육관 2층 기도실을 매일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개인 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황현성 집사님 가정에서 원두커피 머신을 선물하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신택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한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 날짜에 부동산에 가지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집주인과 이제 도장을 찍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집주인은 일종의 이제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집주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전에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시고는 야, 너 이거 먹지 마 명령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의 산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못하고 이제 괴롭히려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을 못 살게 굴려고 그런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이지만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인 헷불 언약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의 삶이 허전하고 참 미래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밤하늘을 보라 하십니다. 수없이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면서 내가 네 자손을 이같이, 이 별같이 많게 할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한 위로로 듣지를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자녀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다, 좋다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셨기는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땅을 위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물로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와 이제 횃불 언약을 맺기로 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정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어요? 설레이겠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근데 너희 자손이 들어오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할 거야.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섬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웬 저주입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이 당혹스럽지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그거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네 기도 제목 반드시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자손들이 엄청 고생할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을 아멘으로 받으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곳에 죄가 만연해야 되고 그 땅에 악이 가득 차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들어 세우셔서 공의로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낼 수 있다, 몰아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시간이 되기까지 40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건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뭐 내가 고난당하는 거 아니니 뭐 상관없어 했을까요?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뭐라고요? 제 자손들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통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상징한다라고 할 때 고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이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벌써 장례식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장례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죠? 영락공원 그 화구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별할 시간을 주잖아요. 이 관에 올리고 마지막 인사를 해라고 하는데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기도 하고, 잘 되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무게 때문에 좌절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별 문제 없이,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냥 천국에 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 문제다, 나의 잘못이다 여긴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때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별 어려움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430년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노예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시간은요, 와, 정말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해군을 나왔는데 2년 2개월 이주했거든요.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 가나, 막 국방부 시계가 가긴 가는 건가, 고장난 거 아닌가, 막 한참 훈련을 받아도요 점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노예로 430년이요, 결코 견디기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잃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필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희 두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연분만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출산날 병원 가서 막 온몸을 비틀고 난리가 났어요.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밥 먹으러 갔다 와도 돼? 물어보고는 병원 앞에 갈비탕집이 있거든요. 그 갈비탕집에서 갈비탕을 먹고 왔습니다. 기절하기 직전에 그 아내가 얼마나 뒤통수를 때리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참 무심한 남편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아내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몸을 비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에게 연결된 그 심장박동기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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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저는요, 기계가 고장났나 싶었어요. 그러자 의사들이 막 급히 들어와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후다닥 해서 제왕절개로 탁 나왔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아이가 위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왕절개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제왕절개 했다고 아이고 쉽게 나왔네 이래 하시더라고요. 배를 한번 쬐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엄청 느려요. 여러분, 자연분만 하시면 금방 뻘떡 일어나서 걷는데 제왕절개 하니까 그거 회복하는 데만 해도 고생합니다.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를 하든 출산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산모들이 아이 낳다가 죽는 일도 다반사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반드시 어머니의 진통이 있어야 됩니다. 진통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아파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새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고난은 헛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참된 생명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산고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내 잘못이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고난과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로 이끄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생의 그 고난과 같은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장면은 고대 사회 사람들의 그 독특한 언약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약속할 때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무겁고도 생생한 의식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동물을 잡아요. 그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반은 왼쪽에 반은 오른쪽에 둡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조각 사이에 피가 흥건하겠죠. 가운데 피가 가득하겠죠. 그럼 이제 약속을 맺는 그 당사자들이 그 피가 고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참 잔인하죠. 우리는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법적인 효력이 발휘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약속을 지키게 하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보호 장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떤 의식을 통해서 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이 짐승들처럼 찢어져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에 글을 쓰고 도장을 찍듯이 그들의 계약서는 피로 물든 땅이고 그들의 도장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이 찢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동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신하와 같은 철저하게 위아래가 구별된 관계가 많았겠죠.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서로 똑같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왕과 신하가 언약을 맺게 되면 왕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걸 지켜보기만 합니다. 신하는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저는 매년 왕께 곡식을 바치겠습니다. 정해진 세금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전쟁 시에 군대를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하만 그 피가 고여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계약에서 왕은 어떤 의무도 없어요. 오직 권리만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맺고 있는 언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 맺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가나안이라는 땅을 유랑하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나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더라. 아멘.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의 횃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움이 내릴 때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을 해요. 차라리 그냥 노예로 있겠다고, 그냥 애굽에서 지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서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장면이 우리의 구원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천국, 여러분 그 천국으로 들어갈 때 아마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인간의 열심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어때요? 그 고속도로로 편안하게 이동하죠. 산이 막혀 있으면 뚫고 막 깎고 해서 우리는 고속도로로 편안하게 갑니다. 뭐 조선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산을 다 넘어가야 했다 생각해 보면 참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막막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산들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산, 인간관계의 산, 불안의 산, 여러 산들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게다가 그 산들 중에 가장 큰 산은 죄의 산입니다. 죄는 마치 커다란 그 암벽처럼 우리를 막아서요,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이 높은 산들을, 이 많은 산들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이 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면 그건 절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르지 못하는 산을 하나님이 친히 옮겨주시고 그 구부정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펴시고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나온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그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그를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으로 그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그 다가올 수많은 고난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을 안겨주죠. 그럴 때면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고난이 계속 지속돼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그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단순한 감기에 든 게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다면요. 여러분, 개그우먼 박지선 씨 아시죠? 그분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그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요.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어야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 붙드실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붙드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것과도 같아요.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아빠 손을 놓을까 봐 불안불안하죠. 하지만 사실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건 아이가 아빠를 붙잡는 손의 힘이 아니라 아빠가 아이를 붙잡는 손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는 건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집중력이나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손길이 성도를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성도는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려도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는 인간의 실패에도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피 가운데 홀로 지나시며 스스로 그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언약이 맺어진 본문인 15장, 그런데 바로 다음인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깨버려요. 바로 한 장 뒤에 아브라함이 깨버려요. 하나님은 분명 사라를 통해 씨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가 번성해져서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야죠. 붙들어야죠. 얼마를 붙들고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몇 년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언약의 감격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장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하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결심을 한대요. 내가 이제 술 마시면 멍멍이다. 근데 그 다짐이 하루를 채 넘기지를 못한대요. 저녁에 또 마시고 그 다음날 또 후회하고 또 마시고 또 후회하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어때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결심했던 그 사람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뭘 말해줍니까? 결국 인간은 약속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이 반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언약을 맺은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담긴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도 조금은 낫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 장이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복 주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약속을 깨는 편은 늘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까? 그들을 내치십니까? 무효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서 그 축복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실패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약속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약속과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그 증거로 자기 아들을 찢기게 하신 것입니다.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 언약을 완성하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나서 범죄를 하면 또 드려야 했지만, 주님이 드린 제사는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실패할 수가 없는 제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에는 장애물들, 그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어찌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시끄럽고 쿵짝쿵짝 요란한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안 그러면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복잡하고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장례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대현 집사님의 가족 신택균 집사님께서
우리 잠시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고난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불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을 신뢰하면서 평안히 가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복잡하고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일들이 많고 많은 장벽과 많은 산들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담대히 평안히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꼭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또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또 믿음을 살아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산고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장애물도 넘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홀로 그 피의 길을 지나가시며 언약을 책임지셨듯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친히 붙들고 완성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잦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십자가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히 유효하오니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 속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기도, 사랑과 소망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서 청소, 주차, 주방봉사, 안내, 방송, 교사,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시끄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여러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저가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은혜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하기 원하는, 그리하여 믿음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점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